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팎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억울함입니다. 직장에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나를 도구로 이용하기도 하고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신앙 양심을 지키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이라고 다를까요? 교회 안에서도 비슷합니다. 다 같은 신앙인이지만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바라볼 때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분명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은 그 상황을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들이 번져나가면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교회에서도 일상의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그 상황이 잠잠해지고 난 이후입니다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받은 오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니, 바울과 같은 사람이 무슨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이 있다고 오해를 했을까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바울은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들렸다가 마게도냐로 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는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 유대를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문에는 명확히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본문인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원래의 계획대로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었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바울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은 그저 교회를 방문한다고 했다가 오지 않는 사람, 그래서 약속을 어기는 사람으로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경솔하게 행동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겉으로는 예라고 대답을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이중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도 있고 예기치 않은 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고 일일이 해명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행동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잘못된 소문은 더욱 번져나갈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대응을 하자니 그 결과가 잘 해결되리란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 앞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억울한 죄명을 가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로마의 군병에 의해 채찍질을 맞을 때 침묵하셨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을 때도 묵묵히 그 모든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극한의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도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침묵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을 영광의 승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인내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문 12절 말씀처럼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했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미루어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는 것을 넘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의심하였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예가 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았다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리고 고린도에서 깨끗한 마음과 순전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했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했기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걸음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닌데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고난과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인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모든 상황에서 순전하고 신실한 마음이었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르고 원하기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이겨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